오늘은 영안이 열리면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한다. 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뭘 하는 것을 그린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림이 좀 작은데 자세히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뭐 이렇게 큰 집이나 성 같은 게 있고 군인들이 밖으로 쭉 이렇게 서 있고 안에도 군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서 뭔가 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건 실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전부 다. 네. 그 다음 그림이요. 뭘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강이에요, 강. 강인데 다리를 만들었죠. 뭘로 다리를 만들었습니까? 배를 이렇게 다 띄워서 배를 착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특별한 다리를 만들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아래 위로 양쪽으로는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말을 타고 쭉 이렇게 또 걸어서 가고 있고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가마가 보이죠? 가마. 아주 고급스러운 가마를 호위하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그림 볼게요.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제일 가운데 뭐가 보이십니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죠. 무희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다 잔치상, 개인 밥상을 다 받은 모습을 그려두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최대의 임금의 행차를 그린 것입니다. 을묘원행이라고 불려지는 이 행차입니다. 이 행차는요 7박 8일 동안 이루어진 전체 이 예식을 전부 다 그린 것이고요. 이 행사에 동원된 사람만 6,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림으로 다 남겼고 이 사람들이 먹은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까지도 다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1875년 윤년 2월 9일 날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궁을 떠납니다. 창경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한강 위의 다리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원 화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 화성 그 행궁에는 아버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을 때 해경궁 홍씨 나이 27이었습니다. 아들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정조가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이 그리웠지만 함부로 묘소를 방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3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의 60세 회갑을
준비하면서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60세 회갑잔치는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수원 화성에서 성대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고 조선시대 최고의 임금의 행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자기의 아버지 뒤주에 갇혀서 처참하게 죽었던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그 아픔과 한을 갖고 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정조는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행함으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호세아가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말 번역에 2번이나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하파츠라는 단어인데, 하파츠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기쁘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날 보냈죠, 여러분. 어린이날 되면 애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여기도 우리 자녀들이 와 있는데 애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물 받고 싶죠. 여러분 어릴 때 무슨 선물 받고 싶었습니까? 요즘 애들은 뭘 선물 받길 원할까요? 뭐 인형 선물, 장난감, 뭐 조금 더 되면 핸드폰 같은 거 그런 걸 아이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날 되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5월 5일 날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쭉 내려오는 그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떤 부부가 탄 거예요. 되게 젊은 부부인데 그때 한 12시쯤 됐는데 얼굴이 없어 빨간 거예요. 애들이 아침부터 가서 한 애는 엎여서 잠들었고 한 애는 손에 선물을 들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둘 다 아주 지쳤어. 12시밖에 안 됐는데. 네. 지난주일도 우리도 여기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할 때 우리 규빈이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에어 반스 같은 거 빌려가지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얼굴이 엄청 빨개지시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아이들은 신났고 어른들이 힘들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미국에 있었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날 이런 데 되면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고 싶다 그랬을까요? 어디로 가고 싶다 했을까요? 동물원. 저희 사는 동네에 동물원. 근데 여러분, 미국 동물원은 억수로 넓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기분 좋다 그래서 야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표를 끊고, 그래서 동물원에 막 들어가서 첫 번째 동물을 보고 나면 우리 둘째가 길을 딱 막아.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두 팔을 벌려. 안아. 그래서 걔를 안고 그 넓은 데를 다 다니니까 얼마나 힘든지. 4시간 5시간을 걔를 안고 다니니까 저는 힘들지만 애는 어때요? 원하는 거 얻어서 애는 너무 기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얼마 전에 우리 어버이날을 지냈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뭘 원하실까요? 70대, 80 이렇게 되신 부모님들 뭘 원하세요?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뭘 원하실까요?
원하세요? 뭘 원하신다고요? 안마기? 갈비 세트? 로봇 청소기?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시죠? 제가 지난번에 김창옥 씨라는 분 있잖아요. 유명한 강연하는 분. 그분 강연을 들었더니 그분은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자성어, 사자성어가 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뭘까요? 계좌이체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뭐라고요? 계좌이체.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계좌이체만 마음에 딱. 여러분,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고 원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딱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호세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원하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원하지 않는 걸, 뭘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까? 나는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 별로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집은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만 옆에 집들 또 친척들 이런 데 제사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제사 음식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내일 제사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벌써 몇 주일 전부터, 그렇죠? 고기도 준비하고 생선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과일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잘 해서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성전에 한번 가는 게 힘든 일이었어요. 멀리 갈릴리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은요, 벌써 걸어서 며칠을 가야, 일주일씩 가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드릴 양이나 염소나 좀 여유 있는 사람은 황소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지만 번제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 재물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앞에 뭐 하러 왔다고요? 보여주러 왔다. 그래서 뭐만 밟고 간다는 겁니까? 마당만 밟고 양 옛다, 양 드렸다.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자기의 마음이 편하다는. 여러분, 왜 구약에 제사가 있었습니까? 뭐 할 때 제사를 드립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크게 잘못하면 부모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죠.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이렇게 한 10분쯤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40대 중반 되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22살, 23살 그쯤에 한 10명 중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있으신데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미대를 다니다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와서 이야기했다. 아빠, 우리 같은 미대를 다니는 선배가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생기고 나도 잘생기고 그래 결혼을 하겠다 그래. 그런데 그 당시에 미술하는 남자를 친정아버지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방에 가서 가위를 갖고 와서 자기 긴 머리를 아버지 앞에 잘랐대. 허락 안 해주면 죽겠다 그랬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괜한 일 했다고. 그런 일 안 했어도 됐는데. 네. 근데 그때는 마음이 그랬다. 그래서 한동안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안 보고 지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빠,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이야기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가져가고 염소를 가져가서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하고 그 양을 죽여서 제단에 태워드리는 거, 번제로 드리는 거, 그것이 관계로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재물은 갖고 오지만 뭐가 없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죄 지었으니 그냥 양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쓰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교과서에서 배우고서 아는 걸까요?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님이 1타 강사가 알려주는 것을 착 받아 적어서 배우는 그런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깊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SNS가 발달했어요. 여러분도 뭐 스마트폰으로 또 핸드폰으로 뭐 또 컴퓨터로 이렇게 SNS가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그 사람을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인터넷에 또 SNS에 띄우는 것은 자기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9년에 그 중국의 신문에 한 기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한 여자분이 있는데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가 그 당시 1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 그런데 얼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은 방송할 때마다 필터링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기 얼굴이 필터링이 돼서 화면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생방송 하는 중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서 진짜 얼굴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죠, 여러분? 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오른쪽은 방송에 나간 얼굴, 왼쪽은 진짜 얼굴. 이 정도면 거의 뭐예요? 좀 이 정도는 또 너무 그렇게. 이게 프로그램이 안 나가는 바람에 다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실망했다. 뭐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보다 훨씬 좀 전에는 어떤 미국, 중국의 남자분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말로 우리 정도 따지면 한 1억 정도의 지참금을 이렇게 다 준 거. 잘 살았는데 딸이 나오는데 너무 못생긴 애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다. 엄마를 전혀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람을 폈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성형을 억수로 합니다. 그래서 딸은 성형 전의 엄마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실제로 여러분 재판을 벌렸고 남편이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웃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해도 좀 적당히 하시면 좀 여러분 요즘에는요 SNS에서 잘 모르고 아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 가운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때서야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양 끌고 와서 드리고 나 양 드렸다 끝났다. 나 황소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깊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라는 겁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한 연구인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연구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왈딩어 교수라는 분이 강연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분 잠깐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4대, 이 연구의 4번 4대째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려주시고요. 이분이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부요함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아. 이 연구는 1938년에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학생 268명, 그리고 같은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가난하고 좀 소외된 그 지역에 살던 10대 소년 456명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부요함이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다. 두 번째는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많이 가지고 부자라도요, 싸우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처음에 시작하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태조 이성계. 자식들이 뭘 합니까? 5번째 이방원이 2번이나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가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한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고 평생 그는 나중에 아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함흥이라는 곳 가서 삽니다. 그럼 이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왜? 자기의 명예를 세우려면 아버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오니까,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내요. 그런데 심부름꾼이 갔다가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오면 목을 쳐 죽이든지 활을 쏴 주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함흥차사. 함흥에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번. 여러분, 지옥을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또 역사에 보면 그 아버지가 함흥에서 돌아올 때 그 당시 왕이었던 5번째 이방원, 나중에 태종이 됩니다. 맞이하러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활을 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안 맞았습니다. 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로 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할
하려고 하면 그런 관계는 아무리 권력을 갖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뭔가 많아도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다. 그거는 역사에서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 현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고독은 혼자 살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은요,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몸에 해롭다. 혼자 고독하게 사는 분은요, 알코올 중독을 겪는 것과 거의 일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연구에. 많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지만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더라. 그래서 요즘에 많이 또 고민하고 있는 치매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옆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 정조는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행차를 준비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